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7대 종교 중 하나인 유교와 불교. 이 두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런 만큼 갈등과 대립도 많이 겪어왔는데요. 최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와 백년불교문화재단의 성철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유교와 불교의 대화를 출간했습니다. 유교와 불교, 그간의 갈등과 대화의 역사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김도일 소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소장 김도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예,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철학,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저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서 현대사회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2001년 3월에 설립이 돼서 많은 이제 소장님들께서 이 연구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셨고요. 저는 2020년부터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라고 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 6년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해서 비판유학 현대경학 연구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전통 경학이 쇠퇴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대사회와 직결될 수 있는 유가적인 지혜, 전통적인 지혜를 단추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게 현대적인 시민성으로서 재구성될 수 있을 법한 전통적인 덕성을 저희가 재구성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한 덕성이 발현되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인터뷰에서 주로 관심 있어 하실 유교와 불교 간의 대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런 비판유와 현대경학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가 유교 관련 인터뷰는 그 성균관장님이나 그 성균관의 의례부장님이나 이렇게 종교로서 네네. 많이 좀 다뤄왔는데 네네. 학문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생활 규범이라든지 또 유교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 종종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교는 한국의 7대 종교 중 하나이고 또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유교가 한국인이나 그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유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달리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교는 종교 중에 하나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발현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 또 유교를 또 반드시 종교적으로만 파악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좀 유심히 살펴보면 유교적인 전통 아니면 유화학적 전통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행태 속에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숨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일종의 유교가 꼭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습속, 행태적인 어떤 측면에서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겸손한 사람, 아무리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면 훌륭한 업적을 쌓든 상관없이 겸손한 사람을 또 훌륭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의 행태와 습속 속에 살아있는 유교적인 전통 중에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떤 유교가 갖고 있는 영향력도 크지만 역시 또 행태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통으로서 습속으로서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유교는 역시 현재 살아있는 어떤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친구간에 지켜야 될 예, 도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교에서 가르쳐준 것들 아닙니까?
뭐 상당 부분 이제 유교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의 어떤 덕성들이 반드시 유교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교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게 유교적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든지 어떤 도덕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참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이 몸소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어른들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인격, 뭐 덕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많은 덕성들이 결국은 사실은 유교적 전통에서 꼽힌 어떤 그런 덕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미 우리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심지어는 또 서구화된 현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유교적인 어떤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근 그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와 백년불교재단 성철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유교와 불교의 대화를 출간했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관심을 가져주신 이 책은 2021년 저희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와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원택스님입니다. 원택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그 재단에 성철사상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그 이름도 같았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책인데요. 근데 이게 이 학술대회 이후에 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몇 년 동안에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 발표됐던 발표문들, 여러 학자들이 발표해 주신 소중한 논문들이 특정 시대에 집중이 돼 있었더라고요. 이제 송대, 명대, 유학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교와 불교 간에 어떤 식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새로 짜서 성철사상연구원 원장님이신 서재영 교수님 등등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총론을 붙이고 이건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국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유학과 불교가 대화를 나눴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총론격의 어떤 그런 논의를 넣고 또 이런 논의들 속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는 그런 서문을 붙이고 그리고 좀 더 부족한 어떤 논문들을 두세 개 정도 더 덧붙여서 하나의 책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중국적인 맥락이긴 합니다만 중국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유교와 함께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정립되어 갔고 또 유교와 불교가 상호 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심도 있는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다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교와 불교의 대화도 중국에서 많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유교와 불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인 만큼 갈등과 대립도 많았고 이는 곧 대화의 기회도 많았다는 뜻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중국 역사 속에서 유교와 불교 간의 대화를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PD님께서는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교와 불교 간의 어떤 갈등, 대립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그 고려 시대에서 불승유 씨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맞습니다. 네, 그 억불승유라는 게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큰 어떤 조선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처럼 이해되고 있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유교와 불교가 항상 서로 대립하고 심지어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조선 시대에 불교를 억압했다는 게 너무 자명한 어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유교와 불교가 서로 차이만 부각시켜서 서로 대립해왔다는 인상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세태가 저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적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송대 이후에 이제 명대에 이 유학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우뚝 서기 전까지 불교가 상당히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서 억불숭유의 정책이 채택됐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이해이고, 오히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좀 주목했으면 하는 점은 그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서로 경합하면서도 유교와 불교가 상호 영향을 줬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교와 불교, 우리 문화에 끼치고 있는 영향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특히 이제 사상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유교와 불교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당장 제가 한 가지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성의 개념입니다. 불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보통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미 청정심을 갖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성 사상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불성 개념의 성개념 자체는 사실 중국 고대 유가 사상의 어떤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맹자 사상의 성선설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고 그 본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관념을 우리한테 이미 제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성선설의 영향을 받아서 뭐 불성 개념이 탄생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향관계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 자체가 또 유학에 또 영향을 줍니다. 예. 뭐 이를테면 이고의 복성서라는 책은 유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유가적인 본성 개념은 사실상 불성 개념에 상당히 가깝게 재해석된 유가적인 본성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영향관계가 또 송대에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가장 큰 어떤 사상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주자학을 세운 주자 등의 송대의 사상가들한테 그들이 마음의 어떤 이론을 세운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불성 개념만 놓고 중심에 놓고 봐도 유교와 불교가 서로 상호 간의 영향관계 속에서 각자의 사상들을 심화시켜 왔다는 게 잘 보이죠. 예. 아마 그래서 우리 억불숭유하면은 서로 이게 대립만 하고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사상적인 면에서 그 이면에는, 내면에는 깊은 어떤 영향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네. 이제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 2500년 전 활동 당시가 또 비슷하기도 하고, 물론 또 인도와 중국이라는 지역은 다르지만, 또 심지어 그 그리스도교에서도 부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받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뭐 그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보면 또 뭐 어느 쪽이 더 연원이 있고 어느 쪽이 더 기원이 된다, 뭐 이런 학문적인 어떤 다툼이나 어떤 역사적인 접근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근데 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주고 어느 것이 더 원조이다, 이런 싸움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한 사회에서 특정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화에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 문화에 어떤 식으로 동시에 영향을 주고 지금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융합된 사상들을 제공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정말 종교의 어떤 순수성이나 독립성보다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융합을 되는 그런 정신이 오늘날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유교와 불교는 어땠는가, 사실 이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억불숭유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국가 권력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종교를 더 우대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뭐 선비들이나 불자들이나 이 두 종교를 다 좀 잘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글쎄 뭐 상세히 이제 그 행태적으로 보면 분명히 선비들이나 불자들이나 아니면 뭐 그
스님들이나 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관계를 보면 유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꼭 역사적인 어떤 연원이나 아니면 조선시대 어떤 특정한 시기의 어떤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측면을 놓고 보면 그 역으로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의 어떤 선비들과 불자들 간의 어떤 그런 상호 공통점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뭐 이렇게 과거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인의 행태에 여전히 살아있는 여러 가지 예의, 범절, 어떤 그런 예의 범절을 행하는 대표적인 태도 아니면 덕성으로서 겸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 한국 사람들 뭐 여전히 겸손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큰 상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한 일이었고요. 뭐 저는 다 마련된 밥상에다 숟가락만 얹어서 이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겸손인데 사실은 이 겸손만 놓고 봐도 우리가 불교와 유교 간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리학의 이제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주의가 강조한 덕성이 역시 겸손인데요. 그분은 이제 이 겸손의 가장 특징적인 행태 중에 하나로서 유의불거를 듭니다. 근데 유의불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거,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유의불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다. 아니면은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부각시키고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불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 해능의 육조단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무입니다. 무상, 무주, 무념인데요. 이게 불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무주라는 개념은 어딘가에 거하지 않는다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겸손한 태도가 유의불거, 그 다음에 육조단경에 나오는 무주, 특정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거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행태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념 아니면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그런 사상들은 사실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상당히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오랜 시간 동안에 유교와 불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대화를 해왔고 그 결과로서 우리 현대인들, 심지어 우리 현대인들한테 남아있는 겸손한 어떤 행태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정말 저도 종교 간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 어떤 종교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이 종교에는 또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죠. 모든 면들이 다 이렇게 상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가 그런 상통한 면모들을 이렇게 잘 자세히 살펴보면 심지어는 사상적인 어떤 그런 소통 지점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 보시기에 이제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장 드러나는 차이가 뭐 현대사에서는 얼마나 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교하면 이제 가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효를 강조하고 부모에 대한 효,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효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중시를 조금 등한시했다는 그런 비판을 유학 쪽에서는 받아왔지 않습니까? 출가를 하니까. 그렇죠. 아하. 네. 그리고 많은 유학자들이 바로 그 점을 놓고 불교를 이단시했습니다. 아하. 예. 뭐 현대사에서는 그 차이점이 얼마나 부각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표면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러한 차이보다는 그 이면,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공통점을 역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교에서 가족을 중시하고 효를 중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상생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편 불교에서는 비록 가족과 효를 직접적으로 중시하진 않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무아를 성취함으로써 결국은 진정으로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상생하고 조화롭고 사회도 살고 개인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게 또 불교의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유교나 불교는 추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지언정 결국 모두 상생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인 거죠. 그 양립할 걸 우리가 찾아야 봐야죠. 어떻게 하면 양립할 수 있을지를. 예. 자,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우리 원불교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시대가 지나면서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는 그런 사상가 이런 가르침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종교들이 유불도의 어떤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불교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제가 사실은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원불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에서는 원불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은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중시하고.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4가지 은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섣불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법을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불교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한 융합이 하나에 이루어진 어떤 한 형태로서 원불교와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아, 그러네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출가 위주의 불교를 이 생활하고 이렇게 그 대중화한 그런 불교로 그 안에 그렇죠. 유교의 핵심 가치들이 다 들어있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원불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또 원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불법의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생활화된 또 불법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불법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은혜들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꼭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 동포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은혜 하나로서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것이 원불교가 불교와 유교를 통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융합을 해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그 원불교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그런 원불교의 가르침들도 그 유교와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주 공감이 됩니다. 자, 유교와 불교의 대화 아주 뜻깊은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종교 간 대화를 넘어서서 소통과 조화를 이루는 자세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대립도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 책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제가 특히 이제 주 편집자로서 갖고 있었던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유교와 불교가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대화의 형태로부터 우리가 뭔가 지혜를 얻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교와 불교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쉽게 얘기하면 격의와 융합의 교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모를 때 자신에게 익숙한 개념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애초에 이제 유교와 불교가 서로 잘 모를 때는 서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격의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해와 편견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점차 상호 간에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이해의 과정 끝에 드디어 이제 융합이 일어나면서 유교도 불교도 사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훨씬 더 깊은 사상이 각각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처음에는 상대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오해를 통해서 차이만 부각시키지 말고 결국 지속적으로 상호를 이해하려는 노력 끝에 결국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쭉 대화를 이끌어가고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결국은 유교와 불교와 역사를 통해서
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격의와 융합의 교차라는 대화의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는지 이 지혜를 바로 역사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대화를 통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특히 다종교 다문화 시대이니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교문화연구소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에서 유교와 불교에 대한 대화를 이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낸 이 책 하나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책은 이제 중국적인 맥락에서 유교와 불교 간의 대화를 다뤘지만 오늘 PD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려고 했던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다뤄보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런 대화의 어떤 그런 탐구도 결국은 현대사회 우리가 상호간의 차이만 강조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서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융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상생하고 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고 원음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종교학자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 뭐 이렇게 심청전이나 뭐 홍길동전이나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 유교나 불교나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뭐 종교들이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생활인들에게. 네. 예. 네. 그러면서 유교 질서 속에서도 이렇게 뭐 사찰도 가고 스님도 만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종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통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또 자세한 이야기들 또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김도일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